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즘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분들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 성경마다 맨 처음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원독자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맨 처음 읽어야 되는 원독자가 출애굽한 2세대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해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가나안 사람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정복하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분들의 아버지 세대도 40년 전에 똑같이 그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거절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어머니, 할머니 다 노예고 자기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분은 별 볼 일 없는 노예인 겁니다. 노예의 후손이고 나도 노예고 내게 태어날 자손도 노예고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신분이었는데 노예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 아닌 신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낮아집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든 어른 앞에서든 노예 신분이 아닌 사람들 앞에 서면 그냥 자동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 앞에서도 자기는 노예고 어른 앞에서도 노예고 노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걸 먹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면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열흘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라 자존감이 낮아서 자 가서 공격하고 들어가 그러면 도망갈 게 뻔하기 때문에
남과 싸우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어서 먼 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 때문에 성벽이 또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을 좀 업시켜 주시려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할 때까지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 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밀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나 재앙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10가지를 재앙을 다 행하시도록 시간을 끄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낮은 자존감을 떨쳐버리고 이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문제없다, 이 자존감을 바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이나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나와서 홍해까지 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다시 돌변해서 마음이 돌변해갖고 쫓아왔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이제는 홍해로 들어가도 죽고 돌아서면 바로의 군대 때문에 죽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들을 향해서 홍해로 들어가라, 홍해로 들어가라는, 여태까지 그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이끄신 하나님이 홍해에 빠져 죽으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뒤쫓아왔다가 홍해가 다시 흐르는 바람에 모두 수상되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왜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네들은 신분이 비천한 노예였지만 주인 중에 왕초 주인이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는 쫓아내다시피 나가라고 했어요. 그 얼굴을 볼 때 애굽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했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더 이상 안 들었다가는 우린 다 끝장이다, 이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쉽게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들이 노예의 후손이라는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시려고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냐하면 복을 주시려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경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었다. 너희는 창조될 때부터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임재를 거두어 버리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의 죄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 돌아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이셨다. 이 언약을 가지고 만났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그렇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너희 조상 아니냐? 그리고 애굽에서 혹독하게 노예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을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계획하신 땅이고 맹세하신 땅이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맹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구성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담은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렸던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누리고 살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에 어서 속히 넘어가서 안악 자손을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서 누리기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첫 세대들은 거절했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2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또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 밟은 가나안 땅 그곳이 이름이 뭐냐면 길갈입니다. 5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을 건너왔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몸이 약해지는 건데 그런데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왜 할례를 하라고 했느냐? 왜 할례를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남자 전에 할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지금 2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처음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적군들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냐 하면 3.5km 떨어진 곳이랍니다. 3.5km 가면 적이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적의 면전에서 할례를 하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 요단강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건너왔어요.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그런 상태일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왜 이 사람들이 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할례를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할례를 마치고 몸이 낫도록 며칠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떠났다는 뜻이라는 거죠. 무엇이 떠났느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애굽에서 머물 때 너희는 노예였다. 그 정말 어디에도 길을 펼 수 없는 노예 신분, 어디에서도 길을 펼 수 없는 자존감 떨어진 그런 너희들이었는데 이제 너희는 여기서 나를 믿고 요단을 건너왔고 너희가 나를 믿고 할례를 받았다. 적군 앞에서 감히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희가 받고 있었던 노예라는 신분, 그 수치는 떠나갔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안식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단지 선택만 하면 돼요. 무슨 선택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만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것은 하나님을 잃으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1세대 사람들은 못했지만 2세대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라 할 때 건넜던 것처럼 저기 있는 3.5km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있기만 해라. 나와 함께 있기만 해라. 내가 네 안에 있게만 해라. 그러면 너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가지와 줄기가 분리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된다면 열매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다.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만 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낮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라서 사람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햇볕에 타 죽은 게 아니라, 일사병 걸려 죽은 게 아니라 자연 살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줘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다. 그쪽은 낮에는 엄청 더운 반면에 밤은 또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구름으로 방향을 제시하시고, 불로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시편 105편에서도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알려주는데, 38절 보면은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가는 것을 기뻐했다. 전에는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하더니 그날은 그들이 간다고 하니까 기뻐했다. 왜냐하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기뻐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낮에는 구름을 펴셨다.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셨다. 그래서 이 구름 덮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태양에 해받지 않도록 구름으로 덮으셔서 그들이 아무 해받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밝혀주셨다. 불이 있으니까 길을 알고 가게 되고, 불이 있으니까 방향을 알고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는 구름을 보고 움직이고 불을 보고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고, 밤이면 불이 멈추면 멈춰 있고 불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기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두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존 주둔하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을 능가하는 체구가 더 큰 엄청난 거인들을, 그런 군대를 붙여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모시고 갔더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광야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지금은 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건너편에 있는지, 왜 저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는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진행하시려고 그들을 동참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시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두려움이 하나님과 함께 가보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낙 자손 같은 그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나 자신도 우리 가족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보고 해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쭐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해결되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알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은 너희 땅이다, 너희에게 주기로 오래전부터 계획한 땅이다, 약속한 땅이다 말씀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늘상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르셨던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원수 사탄의 소굴에서 불러내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우리를 통해 부르시면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정확하게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